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 18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이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필요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마다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때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힘을 이루어 하시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이제 학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사가 그 오류동에 있는데요. 오류동에 있어서 이제 그 아이 짐을 싣고 오류동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곳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오전에 서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이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아침 일찍 이제 출발을 해서 내려주고 학사에 내려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오류동에서 시흥 인터체인지를 타고 서울 외곽순환도로를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게 되었는데 거의 이제는 그 서해안 고속도로 이제 쪽에 이제 오기 전에 올 때쯤에 이제 전화가 이제 왔어요. 용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어디쯤 가셨어요? 거의 다 왔지. 아빠 차에다가 지갑을 놓고 내렸어요. 지갑을 놓고 내렸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너 급하니?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택배로 보내줄게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오는데 아무래도 계속 오면서 마음이 영 불편한 겁니다. 이 녀석의 지갑도 없이 카드도 없이 어떤 하루 동안 잘 견디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그것이 이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서해안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 곳에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당진 쪽으로 오는 곳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성수대교 다시 서울로 이제 올라가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제 몸은 좀 불편했지만 제 마음이 자꾸 다시금 이 지갑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차선을 탄 것이 아니라 왼쪽 차선을 타고 이제 그 성수대교 방향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류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시간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을 한 바퀴를 뺑 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동안을 이제 돌면서 제가 굳이 그 지갑을 갖다 주었던 것은 지갑을 갖다 주는 것이 아들에게 지갑을 갖다 주는 것이 제가 시간을 1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지갑을 갖다 주는 것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시간 뺑 돌았지만 갖다 주게 된 거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쪽으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먹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맛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한 끼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운전을 하면서 갔다 옵니다. 먹는 것에 이제 가치를 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이것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때로 그 가치는 진짜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족을 살아가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시간과 돈을 이제 본다고 한다면 가족에게 쓰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가족에게 쓰지 않고 돈도 가족에게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족이 아니라 돈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말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행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쳐 계셨어요. 그때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회당에 온 것은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함정에 빠지기를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런 장난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길에다가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했어요. 길인데 사람이 지나가는 다니는 길인데 웅덩이에 파는 거예요. 웅덩이에 파놓고 가지까지 나뭇가지로 구이를 싹 덮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짓궂은 장난을 하게 되면 그 웅덩이에다가 여러 가지 우물을 갖다 넣는 경우도 있죠. 그런 장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장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길에 빠지는 것을 보려고 웅덩이를 파고 기다리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일부러 그 친구를 그쪽으로 유인을 하는 겁니다. 야, 이쪽으로 가자 하면서 빠지는 것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제 출구했던 그런 놀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뜸 먼저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예수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그 생각대로 내가 바뀌어지려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정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늘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늘 감시하고 또 감시했어요. 그리고 그 감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물은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함정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도를 그들의 의도를 잘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탈무드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 그 동물이 그 짐승이 이제 목숨이 생명이 위협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동물을 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웅덩이는 빠졌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여겼을 경우에는 그 동물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 앞에 갖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정했던 그 규례에 의하면 먹을 것을 갖다 주는 행위나 또 동물을 끌어내는 행위는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규례에 따르면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양보다 더 귀한 사람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포용적이지 않고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대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거죠. 주일에 배고픈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기 제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주일이 되면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내가 먼 곳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종종 만날 수가 있죠. 배고픈 사람이 만나서 그 배고픈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배고프니까 한 끼 밥을 좀 사달라고 하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친구였든지 이웃이었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돕고 싶은데, 당신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싶은데 오늘 주일이어서 안 돼요. 주일이어서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거죠. 내가 당신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지만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당신을 도울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주일이 아니면 내가 사줄 텐데 주일이어서 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주일에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당연히 옳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말을 할 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옳다고도 하지 않고 옳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덜 합니다.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문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배우기로 주일에는 가게 가면 안 된다. 뭐를 사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에는 뭐 가게 갈 수가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었어도 어린 나이에 먹고 싶은 거 있어서 가게 가는 거 금지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주일인데 어떻게 가게에 가서 뭐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인데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떡볶이를 먹을 수가 있겠어요. 주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그런 날로 이제 여겼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에는 공부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 어떻게 해? 주일은 쉬는 날인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학교에서 고3이라고, 그것도 특수반이라고 나와서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주일에 너 나와서 공부해라. 일요일에 너희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일요일이 뭐가 있어? 나와서 공부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 오전에 예배를 참석했고요. 주일 오후가 되는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주일인데 공부하면 안 되지. 어떻게 공부해? 그런 마음도 있다가도 주일인데 내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두 문제 사이에 굉장히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고민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에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공부해야죠. 공부하라고 고민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얘 무슨 소리야? 가서 빨리 공부해라고 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고3인데 주일에 무슨 교회 나와? 고3은 교회 안 나오고 학교에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당시 저는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제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일 오후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배우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가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 비단 이 문제는 주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죠.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내가 보내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능히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한쪽 손이 마비되었던, 이 오른손이 마비되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나는 지금 한쪽 손이 마비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마비된 손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손을 내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손이 내밀어지는 거예요. 그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죠. 필요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죄로 몰고 갈 수 있을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 그 가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데 가치를 두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일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란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다툰다는 말은요, 격양된 논쟁으로 다투는 모습이에요.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죠. 목소리 높여서 싸우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은요, 흥분하여서 큰 소리로 야단 법석을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비유적으로 상징합니다. 연약한 인간을 상대로 해서 불인정하게 대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온유함과 따스함으로 예수님께서 대하셨다. 그렇게 사역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좀 풀어서 썼습니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라.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성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가치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가치를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판단력을 잃을 정도로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그 방법을 찾아 모색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죽이는데 가치를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치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다툼을 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옮기십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 바리새인들과 대립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완성시키는 그 일을 지금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행동이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우리의 가치가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는 우리 행동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 행동. 그래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하죠. 말은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 행동이 진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데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일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